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편 1절부터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다윗은 평소에 자기가 정치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밀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미움을 받고 왕궁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 백성들이, 그래도 많은 백성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를 지지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추격해 왔습니다. 나중에 왕이 된 후에는 아들 압살롬이 또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부터 신하들 그리고 백성들 아들까지 완전히 다윗을 반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바람에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참담했겠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북한,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건강의 문제, 또 자녀들 문제, 사업의 문제, 사람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적들보다 더 근본적인 적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적들이 더 무서운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적들이 새카맣게 우리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적이 어떤 적일까요? 사탄 마귀와 그의 영들이 정말 노리는 온수 마귀와 그 영들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고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탄의 영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악한 영, 악한 마귀와 그의 영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이 설치지 못하면 전쟁과 재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문제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요.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기도해보면 알아요. 이것이 그저께도 어떤 분과 통화를 하는데 딱 악한 영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이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영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이겨내시더라고요.
스스로 이겨내시더라고요.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떤 영인지 말해주지 않고 정말 그분을 향해서 하나님께만 기도만 했어요. 이겨내시더라고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사탄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방탕하고 타락하면 사탄이 틈을 타요. 그리고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재앙을 일으키고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타락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소홀히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조금 소홀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잠깐 세상의 길로 빠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다른 길로 빠져서 방황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탈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 마귀가 악한 영들의 세력을 함께 데리고 그냥 확 들어와 버려요. 다윗은 한번 약해지고 난 후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려고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왕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왕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한 번 무너지고 난 후에 한 번 믿음이 약해지고 나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전혀 몰랐던 일들을 가지고 자신을 비판하고 고소하고 심지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요즘 말로 하면 탄핵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가 왕이 되면,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시기심에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는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것이 어려워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수많은 업적 이뤄낼 수 있어요. 많은 일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 보세요.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가도 무너져 버리잖아요. 순간적으로 여인들의 유혹에 못 이겨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징계당하니까 나라까지 망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거룩과 성결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윗은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왕이었어요. 많은 업적을 남긴 왕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나이 때부터 나라를 골리앗으로부터 구한 왕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범죄하고 맙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이 문제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윗을 몰아내려고 해요. 그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신뢰했는데 다윗이 한순간 무너진 이 사건을 믿음이 연약해져서 지켜내지 못한 그 거룩과 성결을 지켜내지 못한 이 사건 하나로 다윗은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사탄이 그 배후에서 조종을 한 거죠. 다윗이 사탄을 이겨내지 못한 거죠. 다윗은 영적 힘에서 마귀에게 졌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한 번 지면 너무너무 어려워져. 한 번 지면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다윗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대적하면서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옛날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수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조롱하면서 외쳐대고 있습니다. 다윗을 존경하던 신하들, 그 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이렇게 외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갑자기 그 많은 세력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돼버렸어요. 만신창이가 돼버린 거예요. 다윗의 통치는 결정적인 타격을 입고 도덕성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고 지지율은 완전히 급격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예요. 이때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와 사랑 속에서 잘 지내왔는데 나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문제를 극복하십니까? 우리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니까?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위기가 왔는데,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고난이 왔는데, 여러분들, 우리요, 그때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서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고난이 왔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내 인생을 토론하고 또 왕이라면 기생집에 가가지고 술 마시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확신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들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신이 잘못해서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자신에 대한 모든 공격을 막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부정적인 상황만은 아니에요. 이때 지금 다윗이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을 때 주변 나라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주변 나라 이스라엘과 원수진 주변 나라에서 왕들이 힘을 합쳐서 야 이때가 기회다 다윗을 죽여버리자 하고 힘을 합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막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다윗은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압살롬의 세력도 그렇게 다윗에게 치명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 치명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어요. 다윗은 감사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주셔서 주변을 다 둘러주시고 자기 자신을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막아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통해서 방패가 되주셔서 지금 나를 보호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내 손 조금 다쳤고 다리 정도 다쳤습니다. 그러나 저 적군들이, 저 악한 대적들이 내 심장이나 내 머리는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굳게 믿고 있었어요.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사업장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신들도 방패가 되주셔서 보호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영광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 실패한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적자들의 공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패가 되주셔서 우리를 사방에서 막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아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공격해서 이기게 해주실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패해서 승리로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이것은 전쟁 용어예요. 장군들끼리 싸우다가, 왕들끼리 싸우다가 적군에게 패배했어요. 패배하면 가서 왕이나 장군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다윗의 상태가 그런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수치스럽잖아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어. 자기는 정치를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백성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더 이상 다윗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돼가지고 자기를 탄핵운동하려고 하고 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아들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원수 앞에서 지금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과 명예를 다시 세워주실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잠깐 원수들에게 공격도 당할 수 있어요. 못 견딜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의 공격과 조롱 속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경과 수치 중에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의 얼굴을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왕으로서 다윗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큰 업적을 남긴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이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대단한 건 뭐냐면 대단한 비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죽을 것 같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정격투기 가끔 저는 보는데요. 이정격투기 이제 5라운드를 하거든요. 5라운드 하는데 거의 질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전라도 사투리로 뒤지게 맞아요. 뒤지게 맞아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4라운드까지 갑니다. 그런데 5라운드에 그것도 5라운드 2분 3분까지 그냥 뒤지게 맞아요. 아, 이대로 끝났구나. 저 KO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요. 한번 때리고 그냥 그때부터 힘이 나가지고 뒤지려고 또 두드러 패요. 그래서 KO로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다윗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 졌다고 하는 전쟁을 이기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힘과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다윗은 이 기도의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자신의 주변을 보호하고 계실 때 그냥 그래 우리 하나님은 방패가 되주시니까 그냥 지켜주시겠지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는데 천군 천사를 통해서 다 지켜주시는데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맹 놓고 있지 않았어요. 손 놓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결사적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낼 수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했어요.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다시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알았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다. 반드시 너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겠다. 반드시 너의 왕의 자리를, 왕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겠다.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승리로, 수치를 영광으로 바꾼 비결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 이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재앙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전쟁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워요. 우리는 어때요?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들이 오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 받으셨나요? 해결되던가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는 새카맣게 몰려오는 이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질병, 가난, 재앙, 우리에게 있는 이 문제, 이 단순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이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찾아다니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또 역사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다윗은 이 모든 문제, 이 재앙, 이 전쟁, 내란,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원수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응답해 주십니까? 어디에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거룩한 산, 성산, 당시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종교회예요. 수종교회. 아멘. 다른 교회 아니에요. 수종교회. 여러분들이 등록하고,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등록하고 다니는 수종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수종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교회를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노닥거리는 그런 사교 집단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세미나 그런 것들이나 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돼요. 가수들이나 세상 가수들, 트로트 가수들 불러놓고 노래 부르는 그런 공연하는 교회로 만들면 안 돼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우리 모두 모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들 다 버리고 오직 말씀 붙잡고 말씀 집중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개인적인 응답과 교회적인 응답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기도 많이 해요. 우리 다 개인적으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다 해요. 다 해요. 어느 누구나 다 해요.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저 기도하는데요. 언제 하십니까? 네, 설거지하면서 하는데요. 네, 밥 먹으면서 하는데요. 다 얘기해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기도하면서 합니다. 막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여서 부르짖는 것. 이 기도가 지금 필요한데요.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인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 교회적인 응답, 차원이 달라요. 어떤 때는 내 귀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계속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놀랍게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잠을 자지 못해요. 특히 이 다윗같이 도망자 신세는 말할 것도 없겠죠. 밤에 저기여서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어요. 부하 중 한 사람이 몰래 칼로 찔러서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늘 초조하고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았을 것입니다. 잠을 한숨 제대로 잘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윗이 편안하게 잠잘 수 있을까요? 적이 잠을 자면 되겠죠. 적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오히려 사울을 잠들게 하셨어요. 사울이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울이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라도 배웁니다. 그래도 몰라요. 그렇게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또 평지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군사들을 깊이 잠들게 만드셨어요. 그때는 창과 물병,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와버렸어요. 그래도 모르도록 깊이 잠들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모두 잠들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해요. 지금 마귀가 잠을 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계략을 실패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전쟁을 치르듯이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덤벼듭니다. 다윗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원수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기도하면 사람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기도하면 누구를 만나라. 기도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해라.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셔서 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1000만 명이 덤벼들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1000만인이 이 다윗을 둘러싸고 다윗을 공격하면 어떻게 다윗이 그 1000만 명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100명도 이기지 못하겠죠. 단 10명도 이기지 못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후에 고백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다윗은 모든 문제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모든 내란과 전쟁, 문제들이 사탄의 간계한 계략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쫓겨다니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의 계략이구나. 그냥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의 비밀을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1000만인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제 믿음이 깊어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벌써 15년이 됐어요. 이제 자신의 이성으로 믿으려고 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믿으려고 했던 거 내려놓으세요. 내 믿음이 연약하다는 말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그래서 기도 못한다. 나 막 몸이 아파서 못한다. 나는 환경이 이래서 나 기도 못한다. 이런 거 내려놓으세요. 좀 강해지시기 바랍니다. 돌파해야 돼요. 우리는 돌파해야 돼요. 이렇게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있는데, 기도로 승리하는 승리자들이 있는데 항상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해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을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승리합시다. 우리 비법을 찾아낼 때가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비법을 찾아내실 때가 됐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비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돼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도록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적극적으로 서서 도와주도록 하나님을 자꾸 버치시고 달래세요. 물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지고 멀어지고 이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냥 주일 1시간 예배드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데 그냥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어요? 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려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멘.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에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셔요. 다른 사람이 나의 오른쪽 뺨을 때릴 때 왼쪽 뺨을 대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억울해도 한번 참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묵묵히 한번 견뎌내 보세요. 인내해 보세요. 아무리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주셔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셔서 원수들의 뺨을 하나님께서 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들이 문제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들 수렁에 빠져서 헤매게 만드십니다. 원수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하나님께서 다 빼앗으셔서 다 깨뜨려 부숴주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야 돼요. 다윗은 확신하면서 고백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대적들이 살고 죽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살 수가 없어요. 겸손해야 기도가 되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잘났는데, 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는데, 내가 왜 기도하겠어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적으로 착하다? 이것과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다 이 말은 틀려요. 겸손하다. 하나님 편에서 겸손한 것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 편에서 착하다. 그것과 겸손과는 다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야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성도와 기도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우리 수영교회가 돼서 고통을 씻어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누리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문제들이 생길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 쫓아가고 저 사람 쫓아가서 도움을 요청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 인생을 돌아보면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을 겪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문제를 만나면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가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인간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다윗의 기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아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주변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주변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